디도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디모데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디도가 누구냐, 뉴진스의 노래 제목의 이름이냐, 아니면은 디모데 동생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레데 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크레타 섬에 파송을 받았던 당시 목사님이었죠. 그때 이제 발생했던 미노스 문명 이런 거, 벽화나 어떤 여러 가지 뭐랄까요?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문명들을 확인을 하면은 굉장히 섬이었고요. 섬이었고 문명이 엄청 발달한 도시였고 그리스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스가 보면서 와 얘네 문명 대단한데라고 생각했을 만큼 대단했던 그곳에 시대가 흐르면서 그때 떨쳤던 위험은 다 사라지고 진짜 우상 그것도 특히 좀 되게 음란한 게 많이 껴있는 우상만 되게 많이 남았던 그런 섬 지역에 하나님께서 제자 디도를 보내셨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도시에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당부한 그런 서신을 보낸 게 이제 디도서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그 디도서를 우리가 보기 전에 강단의 말씀을 함께 보면은 사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디도에게까지 연결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이었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설득하신 적이 없어요. 시작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야 사람이니까 또 한계가 있으니까 특히 요즘 같은 세상처럼 막 논리 이런 게 막 되게 좀 추앙받는 시대니까요. 내가 제일 설득해야 되고 내가 쟤한테 좀 많이 잘해줘야 되고 좀 인간적이게 뭘 해야 되고 라고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완전한 복음의 선포였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복음이 단순 억지였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만큼 논리적으로 사역하신 분도 없습니다. 실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실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셨고요. 실제 죄 없는 몸으로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실제 부활하셨고요.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능력으로. 그만큼 논리가 없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확실한 설득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뭐 하라고 선포했습니까? 믿으라고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음을 믿어야 당연히 구원을 얻는 거 아니냐. 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고 왜 내가 이 땅에 임했고 왜 너네에게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 그 배경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최고의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응답이 무엇이냐? 선포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입었는데 그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뭐 간혹 가다가 특히 요즘 심심치 않게 쓰는 단어가 이제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가스라이팅 아니냐. 뭐 한 10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하니까 뭐 너네가 뭐 조금 세뇌되어서 믿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틀린 거를 100번 듣고 1000번 들어도 틀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사람에겐 있고요. 혹여나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거든요, 사람이. 아,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라는 걸.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계속 삶에서 실제 확인이 되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현장에서 평생 내 생각과 수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현장에서 볼 수 있을 만큼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구나라는 그 믿음과 은혜가 계속 확인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확인을 시켜 주신 거예요. 봐라, 이 말씀 맞지 않냐? 흑암이 언제 물러가냐? 사람들의 생각 수준 언제 바뀌냐? 그럼 과연 너네가 뭐 로마에서 벗어나고 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 수준으로 살아가는 너희의 인생이 과연 맞는 것이냐는 것을 사역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통해서 은혜로 인해서 아, 진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유일하고 완전한 답이 맞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영적인 근본을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병자들의 현장을 많이 가셨고 또 실제 병으로 어려워하는 자, 가난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 그 외에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핍박당하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치유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뭐 병 치료 받으면은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근본을 치유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문제가 끊이질 않거든요. 저 당장에 오늘만 해도 아침부터 굉장히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모기에 물렸어요, 제가. 근데 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팔뚝이나 뭐 허벅지에 물면은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근데 중지 손가락에 여기를 물었거든요, 지금. 일단 못 굽혀요, 지금. 여기를 물렸기 때문에. 그럼 내가 다른 손을 쥐고 여기만 피면은 굉장히 큰일이 나거든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분필도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바둑 두듯이 이렇게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제가 손을 잘못 오므리거든 시험 들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무튼 목이 물리면 또 아프고요. 이것 좀 가라앉으면 또 이렇게 목이 잠기고요. 언제 또 감기 걸릴지 모르고요. 갑자기 길 가다가 오늘처럼 비 언제 쏟아질지 모르고요. 사람 일 정말 모릅니다. 특히 제가 제일 서든리하게 고통스러워하는 게 새 옷을 사고 부대찌개 먹다가 한번 이렇게 튀었거든요. 나 진짜 그때 세상을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사람 일은 언제 그렇게 문제가 터질지를 몰라요. 근데 근본 치유는 아예 다른 겁니다. 내가 병을 치유받았다. 뭐 내 옷에 뭐가 묻었다. 뭐 내 앞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아무 상관없이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영혼이 완전 구원을 입었구나. 평생 동안 사단에게 매어 살 수밖에 없는 죄인 된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진짜 현장의 영적인 그 사실과 이유를 발견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의 기준이 영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웹툰에 죽음의 관하여라는 웹툰이 있었거든요. 이제 사후 세계를 다루는 웹툰이죠. 스토리가 대충 옴니버스식인데 뭐 스토리가 대충 그래요. 그냥 그 1화를 예를 치면은
어떤 분이 되게 열심히 뭐랄까 조금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장남이었는데 장남은 되게 열심히 일하고 이제 동생들은 이제 장남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학교를 보내서 나름 성공을 하고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죽어서 저승에 가는데 뭐 이제 저승사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죠. 뭐 죽으면서 뭐 후회된 거 없냐, 뭐 죽으면 뭐고 살면 뭐고 뭐 뭐시기 뭐시기 하면서 결국 결과가 뭐냐면 이 생에서 하늘 다 풀고 와라. 뭐 동생들 너를 위해서 슬퍼하고 있다. 뭐 네가 노력하지 않았냐? 그 노력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 삶 앞으로 뭐 누리고 와라. 이거거든요. 이 생에서 뭐 아무리 잘 사는 거, 뭐 동생들이랑 조금 더 잘 지내는 거, 사람이 저승 한 번 갔다 와도 결국 근본은 아예 못 건드립니다. 사람 기준이 그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근본의 치유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바꾼 거거든요. 평생 죄와 저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레타 섬에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신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선포된 복음을 2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은혜로 받고 있는 거고요. 그 가치 있는 복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같이 뭐 밥 먹으러 오셨겠습니까? 물론 밥도 먹어야겠습니다만 뭐 같이 뭐 어디 놀러 다니고 뭐 그러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부활하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 진짜 너희 복음 반드시 믿어라. 그냥 뭐 적당히 설득해가지고 믿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왜 선포를 하셨냐면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유대인이 율법 잘 지켜도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답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죠. 특히 뭐 율법. 요즘 같은 세상은 또 평등 이쪽으로 많이 가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우리 교회 차 뒷바퀴에 오줌을 싸는 개가 있다. 근데 그 주인분을 쳐다봤는데 나를 되게 우리 강아지 오줌 싸는 거 귀엽지 않은 듯이 나를 쳐다봤다. 나는 정말 그 도무지 그분이 이해가 안 가고 지금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만 뭐라고 내가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그냥 조용히 그 돌려보내드리고 그 물 두 바가지 들고 와가지고 한번 샥 뿌리고 그래도 찜찜해서 한번 더 뿌렸거든요. 그리고도 찜찜해서 또 뿌릴까 하다가 저도 그냥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저는 이걸 봤어야죠. 그리고 지금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영적 상태가. 그리고 그분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차 뒷바퀴보다 자기 강아지가 더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함부로 강아지 개고기를 먹지 마라. 저 같은 사람한테는 타격이 조금은 있죠. 저는 맛있게 먹거든요. 그 탕이랑 수육이 같이 나오니까요. 수육 먹으면서 아 느끼해 싶을 때쯤에 이제 탕까지 같이 먹으면 이제 완벽한 바란스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즐기지 말라고 이제 영부인 여사께서 이제 금지를 때리시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강아지가 너무 소중하니까. 어제 성신에서도 말했는데 그것도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평등인데 아니, 강아지나 그분 소고기는 드실 거거든요. 그리고 옷 입는 거 보시면은 분명히 동물의 가죽과 털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소는 죽어도 되고, 뭐 돼지는 죽어도 되고, 뭐 자기 키우는 강아지는 뭐 죽으면 고기로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예쁜 강아지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평등 사상 가지고 율법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그 수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사람입니까? 사람이. 그 뭐 네 발 달린 거 똑같죠. 뭐 차이라고는 뭐 돼지 새끼는 뭐 코 이렇게 생기고 개는 뭐 코 이렇게 생기고 말고 차이 없잖아요. 사실 잘. 뭐 사이즈의 차이가 뭐 헤비급이냐 뭐 라이트급이냐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수준 가지고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고요. 이 수준 가지고 평등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디도가 그 그레데 섬, 자꾸 크레타랑 헷갈려가지고 그레데 섬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남겨둔 자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디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섬이 됐든 도시가 됐든 수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는데 이 교회의 말씀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여러분들의 주보를 쭉 보면은 참 아들 그리고 장로를 세우라 그리고 청지기 이렇게 나오는데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쭉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시 그 섬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급했고요. 화가 많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술을 많이 즐기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구타를 하는 되게 뭐랄까 좀 야만적인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뭐랄까 그러면서도 결국 더러운 이득, 조금 성적인 것과도 관련이 돼 있겠죠. 그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했던 또 섬이거든요. 섬. 그 고유 특성 우상 다 있죠. 문화 있죠. 쾌락 문화 다 있죠. 뭐랄까 되게 조금 지저분한 그런 문화가 있는 도시에 바울이 제자 디도를 보냈거든요. 거기서 그러면은 디도를 보고 무엇을 부탁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 부탁했습니다. 네 가서 복음 전해라. 사람들 설득하지 마라. 복음 선포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선포해라. 그래서 설득하고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완전한 구원과 근본 치유를 전달해라. 선포해라. 그리고 그 언약 선포를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단과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여러분들이 다 제자거든요. 제자인데 제자의 정체성과 응답을 누리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지 전달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교회와 예배가 진짜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조금 창피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금요일에 목사님께 좀 혼났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없으니까는 말이지만 승우 청년이 못 와가지고 저 혼자 이제 막 현영이랑 함께 뭐 방송실도 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찐빠가 나오죠. 평소에 하던 친구가 없고 제가 해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 이건 제가 하고 저건 제가 하겠지라고 하는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 편한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잘못하다가 그게 남 탓으로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칫하면은. 좀 많이 회개됐습니다 솔직히 그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 계산 가지고 하는 예배가 아니지 않냐.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 예배고 무슨 가치가 있는 시간이고 내가 누구 앞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냐라고 좀 많이 회개가 되고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전달자를 세우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남겨둔 자로 택하셨는데 어떤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는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 때
답이 발견되는 그 사람이 실제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을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열매는 무엇인가? 실제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제게도 있고, 처음 방금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반드시 사단의 견고한 진도 깔려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뭘 전달할 것이냐, 내가 무슨 답을 누릴 것이냐,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냐. 그럼 사람이 과연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었으면은 기도가 갔던 현장이 뭐 분내는 사람, 지고 싶다로 한 사람, 술을 즐긴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면은 뭐 로마는 뭐 달랐습니까? 로마는 더 심했는데요. 그리스 똑같은데요. 그럼 옆에 저 아시아 제국, 거긴 뭐 아예 그냥 완전한 미신 국가인데요. 아프리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동시대에 그럼 동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다 역사 배웠으니까. 사람이 그래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이 완전 죽은 상태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선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그 답을 매 예배 때, 항상 예배 때마다 누려야 돼요. 내가 예배 왜 드립니까? 뭔가 새로운 답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답 확인하고, 그 확인시켜 주신 답 다시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새로운 답 없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분명히 완전하시거든요. 그 완전하신 답을 뭐 사람들이 지 입맛대로 평등하다고 하고 지 입맛대로 율법 지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세대 차이 나고 뭐 성별 차이 나고 다 차이 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씨부리는 뭐 철학 그런 게 아니라, 왜 진짜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냐라는 그 영적인 이유를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래서 그 사실을 예배 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누려지고 또 말씀이 믿음으로 확인되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 중심으로 되게 하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